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5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과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우리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2026년 더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두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왜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걷듯이 부으신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미 원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2025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도 있었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컸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육신의 안일함을 쫓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습관들은 2025년도 한 해와 함께 떠나보내게 하옵소서. 2025년도 한 해도 평강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목장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섬기며 중보 기도하며 위로하며 축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힘 공급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주님 공급하시는 새힘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기도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사명은 영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루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매일의 삶을 뚜벅뚜벅 주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하는 열방의 선교사님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 박해로 자유를 구속당하며 눈물로 사역하시는 현장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학업의 지혜와 취업의 문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주명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해를 살아갈 영적 새 힘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2025년도의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9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우리가 시간들을 좀 보냅니다. 25년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끝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 그 끝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시작하기 할 때 5분, 시작하고 나서 5분, 마지막 끝나기 5분, 요 전후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기를 아무리 이렇게 쭉 잘하다 하더라도 끝나기 5분 전에 골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경기 다 끝난 줄 알고 경기 집중력을 이제 놓치게 되면 그 골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비슷한 공동의 그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는 그 고난 주간에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또는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렇게 같이 우리가 겹쳐서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라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우리 육안에 어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냐 저기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오느냐, 어떤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가 한쪽에서 치면, 동에서 치면 서까지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이 빛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긴 보이죠.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고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것이고 또 분명하게 오는 것이다. 뭐 추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을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생겼고 이해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런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지식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많은 과학적인 것으로 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을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분명히 사람인데 말이에요.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저 갈릴리 출신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을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다시 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이다 저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자기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다. 원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만은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훌륭한 성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왕이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위대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5,000명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60만 명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 오늘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묶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 그 믿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일반 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눈을 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매장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밥 못 먹던 사람이 밥을 조금 먹고, 아픈 사람이 좀 병을 좀 낫고, 죽을 사람이 좀 나아서 생명을 연장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맞습니다. 왜?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무겁고 힘듦이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세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내세 문제는 먼 미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그 발 앞에 떨어진 불등이 크게 더 뜨겁고, 내 오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힘든데, 내세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문제는, 이게 나에게 크게 그렇게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현세에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는 미래의 내세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잘 맞춰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우리 그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 나라의 새로운 버전인가?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재개발 많이 합니까? 옛날에 지었던 집들, 낡은 건물들, 이걸 싹 다 갈아엎고 어떻게 만들어요? 예, 신도시로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건가? 이 세상에 오래됐고 낡고 병든 이런 이 세상을 싹 다 바꿔가지고 새로운 그런 지구를 만드는 것인가? 그런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면서도 분명하다. 눈에 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좀 요즘 말로 말하면 퓨전이에요, 퓨전. 완전히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결합이 된 그러한 세계.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 나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령한 나라. 신령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고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만져질 수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신령한 나라의 몸이 어떤 몸인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5년, 26년, 이제 세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산업화. 기계화. 18세기, 17세기. 그래서 저는 전부 손으로, 수동으로, 노동으로만 일을 했는데, 기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계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산업화입니다. 전에는 말 타고 이런 거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기차가 달립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닙니다. 이게 산업화, 기계화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컴퓨터화, 디지털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느냐? AX화. 이게 뭐냐면은 AI 트랜지션. 모든 것이 이제는 로봇이고 AI와 지능화되어진 그런 버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지금 국가의 그 힘을 갖느냐 못 갖느냐를 명운을 가르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 안 하죠. 다 이제 로봇이 합니다. 공장 다 로봇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많은 부분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되겠는가? 이건 좀 새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AI 트랜지션화 되어지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가속화 되어지는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을 가지 못하면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경쟁력을 잃게 되지만 이 부분에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 힘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왜 그쪽으로 갑니까?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요. 물론 사람 일자리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살기는 좋아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운전해보세요. 피곤합니다. 장거리 운전해보세요.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뭐 기계가 다 운전하니까 뭐 하면 되느냐? 양손 다 쓰고 커피 마시고 영화도 보고 전화도 하고 뭐 마음껏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편하게 다니듯이 차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때 얼마나 편합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앞으로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따라서 신령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우리가는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질 나라입니다. 자, 근데 그 나라로 가는 과정에 이제 어떤 과정이 있느냐? 많은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세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물질 중심의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런 관심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세속적 세상의 끝은 멸망으로 결국에는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역사 속에 반복되어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바로 노아 시대 때죠.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는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악이 가득하느냐, 마음과 생각까지도 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자, 노아 시대 때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멸망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멸망 속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이스라엘 땅의 사해 주변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지명. 이때 역시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너무 악해가지고 이 도시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고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롯과 그의 딸들입니다. 여리고성 얼마나 우상숭배가 가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걸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이 세속적인 나라에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기쁨을 두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시간을 보낸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조금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은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희망, 기쁨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슬픔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에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해서 문제없이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이 갑자기 막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오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 하셨어도 마지막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기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고통의 시간, 우울한 시간이에요.
우울한 시간.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정신을 잘 차리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때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의 시간은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속적인 것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뭐라고요? 어떻게 멸망시켰어요? 모두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남김없이 멸망시켰다. 그 모두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켰어요? 모두라는 건 남김이 있어요, 없어요? 남김없이 멸망. 마지막은 어떤 시간이냐? 남김없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33절.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없어지느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뭐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뭘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참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한 번도 이렇게 이별하고 떨어지고 놓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점차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차 뭘 해야 되느냐? 이별을 해야 돼. 따라하죠. 이별. 예,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은 이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슬프죠.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미련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집착이 있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놓을 수 없어. 절대로 이별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롯의 처입니다. 롯의 부인. 자,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뭐 하신다고요? 싹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의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저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여기를 떠나서 산으로 가라.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롯이 두 딸하고 같이 아내와 함께 이제는 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누가 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아깝다. 거기에 집이 있고 거기에 예물이 있고 거기에 물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거기에 포화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지? 그거 누가 가져가나? 온통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 이젠 다 놔야 돼. 이제 오직 하나만 바라봐야 돼. 오직 하나. 따라서 앞을 바라보자. 앞을 바라봐야 돼. 자, 25년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어디를 보라고요? 앞을. 26년도를 바라봐야 돼. 이제 우리 아까 25년도 한 해 봤어요. 그죠? 저렇게 살았구나. 우리의 발자취가 저렇게 됐구나.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26년도는 어떻게 살지? 저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25년도 판하고 조금 더 비슷할 판인데. 근데 저기서 좀 아쉬운 건 없나? 저기서 좀 즐거웠던 것도 있었지. 그래 행복했던 것도 있었지. 26년도는 뭘 좀 했으면 좋을까? 자, 저는 25년도 보면서 우리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목장 모임 행복했어요. 여러분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진과 추억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뭐를 많이 찍어야 돼? 사진 죽으라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보내주면 제가 또 편집해 드릴게요.
26년도 발자취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장별로 우리 목장 사진이 많아요. 가장 목장이. 그래서 뭐, 가장 목장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찍는 거예요. 가장 목장. 그리고 여러분 목장별로 사진 찍고, 영상도 찍고, 먹고, 놀고, 즐기고, 이거 찍은 거, 그거 올려놓은 거예요, 이번에.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목장별 모임의 사진을 찍은 거, 여러분 올린 거 그겁니다. 그리고 단체로 여행 가고, 또 우리 목자, 목녀 모임, 그 모임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천국 가심 영상 또 찍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찍었어요. 그 중에 아주 의미있게 된 거를 바로 우리 한정숙 성도님이 뭘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이번에 생명의 삶 공부를 마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 그럼 이분은 우리 어디 같이 가죠? 천국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같이 가는 가족입니다. 자, 26년도에는 뭐가 더 많아져야 돼요? 세례받는 게 많아져야 돼요. 영혼 구원이 많아져야 돼요. 이 부분이 감사하지만 26년도에 더 이 부분을 힘써야 되겠구나. 자, 삼공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삼공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경산 마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의 삶, 그 다음에 새로운 삶, 삼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간증,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삼공부, 결국 삼공부의 핵심은 바로 어디 있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삼공부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뭐 하게요? 닮아가려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가 바로 뭐냐?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부분에 우리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 우리 두 분의 영혼이 구원됐어요. 이제 2026년도에 새로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 마지막 시간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인생이 마치는 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가는데 엄청 열심히 뭘 끌고 오더래, 천국 갔더니. 그래서 뭐를 그렇게 천국에 끌고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금덩어리를 이렇게 끌고 오더래, 무겁게, 금덩어리. 내가 이 금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그래서 금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려고 봤더니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바닥이 뭐로 되어 있느냐, 길바닥이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천지구나 이게. 근데 내가 이걸 왜 무겁게 가져왔지? 뭐 이렇게 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그냥 예고요. 오늘 여기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져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그래서 싹 다 새롭게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점차 우리는 마지막 시간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놓고 갈 겁니다. 따라합시다. 집착하지 말자. 뭘 버려요? 집착을 버려라. 미련을 버려라.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의 것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앞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뭐냐?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 기억하셔야죠. 목표점을 향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목표점이 바로 뭐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냥 단지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따라서 언약이 우리의 목표점이고 미래의 방향인데 그 미래의 방향이 바로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따라서 예수님.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첫 열매. 우리 이번에 사도신경 같이 나누면서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의 첫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한 신령한 몸이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시간 속에 슬퍼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는 늙어서 날이 갈수록 늙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날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강교회 성도들 연세가 많이 드셨네. 그거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몸은 이렇게 늙어도 내 속사람은 따라합시다. 성숙해진다. 늙어갑니까? 성숙해집니까? 성숙이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몸은 늙어도 마음은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성숙해져 간다. 누굴 닮는다고요? 예수 닮는다. 늙으면은 유치해집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마음 자꾸 유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늙어서 유치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근데 늙었는데 유치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다. 내가 성숙해서 간다. 이러면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세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 미련을 두지 않고 그걸 향해서 열정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서 영원 구원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새 가족 오면 인사하고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상공부 잘 안 들려도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좀 졸려도 눈 감고 있어도 들어주고 같이 힘을 합해주고 목장 가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가서 다 같이 있고 그리고 돈 있으시면 그냥 꺼내서 다 놓고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에다가 돈을 심자. 하나님의 그 상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섬기는 이 섬김 굉장한 섬김입니다. 굉장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섬기시고 이렇게 하셔서 목장 가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섬기시고 같이 힘을 합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은 늙었지만 내 마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더 성숙하고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우리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우울에 빠질 것인가? 슬픔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마지막 시간에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앞에 있는 미래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더 소망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성숙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달려갈 것인가? 남아있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부분으로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을 이방인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예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열정이 넘치고 젊은이 못지않은 소망이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있고 도리도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간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집착과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거 없어질 때 그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으며 내세가 있으며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구자가 되시고 모델이 되심을 믿고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26년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발자취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가므로 몸은 늙고 힘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향해서 더 마지막 스포트를 낼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유치함을 버리게 하시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세속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 붙잡혀 허무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힘을 모으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더욱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1절 3절 부르시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물질 가운데 묶여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마지막 시간을 또 보내야 될 텐데 그 마지막 시간에 이 세속적인 것에 미련과 집착과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더욱 소망을 갖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또 남은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서 달려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